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오늘 저는 그가 우리 안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의 유다 가정의 이야기는 이 37장, 어저께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눴잖아요. 37장과 연결해 본다면 이 야곱의 가문이 얼마나 이 가나안 문화에 동화돼서 이 타락해졌는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39장, 이제 내일 등장한 말씀입니다. 이 비교해 볼 때 요셉의 인생과 어떻게 구별되어 나타나는지가 여지없이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 인생 스토리 중간에 갑자기 오늘 등장한 38장은 아니, 이 말씀이 여기에 왜 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37장을 보다가 38장을 보니까 갑자기 확 바뀌는 이런 느낌을 느낄 수가 있는데,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으나 성경을 보지 않으면 그게 그거고 그게 이거고 이건가 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허나 오늘 아침에 잘 오셨어요. 아침에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께서 왜 다른지, 38장의 은혜가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예수의 영으로, 성령으로 여러분들을 깨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파노라마의 스토리를 이어주시면서 영적인 사람의 그 인생 역전과,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의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이 영으로 반응하고 영으로 깨어서 영으로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는 길과, 그리고 진리와, 그리고 우리 모든 거에 사랑과, 그리고 우리 모든 거에 기쁨 되십니다 라고 날마다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내 마음에 계셔요 라고 하시지만 어떤 분은 예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여러분 반드시 주목하셔서 오늘 몰입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터치하심을 여러분 영적으로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응하세요. 영적으로 터치함이 오게 되면 아멘 하시고 여러분들 자유로이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은혜 받은 그 성경에서 이 38장에서 원벌스를 고른다면 38장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37장과 이 38장에 대한 차이와 그리고 그 은혜와 깊이를 짧은 시간에 알려고 하면 39장 첫 절, 그리고 37장, 어저께 37장 마지막 절을 보면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 37장 36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라고 끝나죠. 그러면 오늘 38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39장 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어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그를 산이라. 자, 여러분 느끼셨죠? 37장 어저께 부분 끝절과 내일 시작하는 39장 1절은 같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38장 오늘은 갑자기 이 38장이 굳이 왜 이거를 여기에다 끼워 넣으셨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은혜의 선물이 오늘 있기 때문에 우리가 38장을 함께 보는 날입니다. 38장을 통해서 참 거론하기도 힘든 이 사건을 왜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굳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38장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그 특별한 계획하심 속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먼저 어제부터 살펴본 요셉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인생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인간사를 본다고 하면 절대 인간이 이 추악함과 더러움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께서 이름을
계명해 주셨죠. 이름을 계명해 주셨는데, 그러나 그의 아들들, 즉 그의 가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그의 아들들, 첫 번째 르우벤은 이 어머니 격이죠. 첫 비라와 동침했던 페르나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뭘 했죠? 둘째, 셋째는, 그렇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므온과 레이는 세겜에서의 살인사건의 주범들이었습니다. 여러분 34장 디나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 묵상하시고 다 이해했으리라 믿습니다. 유다는, 오늘 등장하는 이 유다는 이 시므온과 레이 그리고 장자 르우벤은 그로 인해서 장자권을 상실해 버렸잖아요. 그런 형제들로 인해서 이 유다는 형제들을 떠나서 이방 족속이 살고 있는 가나안으로 옮기게 되죠. 혼자 간 거예요, 그냥. 그래서 자신의 야곱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오늘 그는 혼자 살아가고 있는 이 광경이 펼쳐지는 이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여러분 저와 함께 지금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는 형제들을 떠나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라고만 나오죠. 정식 혼인이 아니라 동거를 하죠. 그리고 야곱의 집을 떠나서 간 유다의 삶은 가나안 이방 민족의 삶에 동화돼서 그리고 육과 혼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부터 37장과 38장을 통해 이 두 형제들 요셉과 유다의 경쟁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느꼈던 그 느낌과 감정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오나는 첫째 장자인 엘에게서 느끼게 됩니다. 본문 7절에 보면은 엘의 죽임에 대해서 나오죠. 이 엘의 죽임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호와의 목전에 행한 그의 죽음이 정말 이 흐름에 이 지금 내러티브한 이 흐름에서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서 잘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중대한 죄였음에 죄를 지은 사람이었기에 틀림없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 사건,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노아 사건과 소돔과 고모라 시대 이후에 당신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죽인 자는 없습니다. 맞나요? 그런데 오늘 이 엘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로 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개인을 죽인 이 역사적인 최초의 사람이 됩니다. 그게 누구 집에서 나왔느냐? 바로 야곱의 집에서 나온, 유다의 집에서 나온, 이 가문에서 나온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많은 것들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이 죽이신 최초의 개인이 나온 그 집안에서 우리 야곱에서부터 시작된 이 대를 이어서 습관적으로 내려온 이 죄들의 파편들이 이 점차적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지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 자유할 것 같잖아요. 절대 자유할 수 없습니다. 어디를 간다 하더라도 주의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가 천년이 수일 같은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지금 현재 예배하시는 우리 귀한 온라인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에 집중을 거듭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간절함이 있을 때 이 현장, 이 성전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2포인트로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죄책감이 주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38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인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38장 16절 같이 볼까요?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 자부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가로되 당신이 무엇을 줄꼬. 아버지 유다는 엘의 죽음에 관해서 슬퍼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시면 이해가 빠르시겠습니다만은, 단지 그가 가진 유일한 관심은 죽은 장자로부터 대를 이어갈 수 없다라는, 후손이 없다라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34장 디나 사건 이후에 이 유다 가족의 행동이 점차 통제력을 잃고 있다는 분명한 인상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이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은 이 장자가 죽으면 이 장자의 아내에게 형제들 중에서 장가를 가게 돼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대가 끊기지 않고 대를 이어가는 것이 하나의 관례적인 율법이었는데, 오늘 유다는 이 장자인 엘이 죽고 난 후에, 이 큰아들이 죽고 난 후에 작은 아들 오난에게 형수인 다말에게 들어가라고만 말을 합니다. 자, 문자적 해석 방법에 따라서 오류가 있으면 안 됩니다. 들어간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본다고 하면 이 오난은 형수인 첫째 형을 이어서 혼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들어가라라는 사람의 꼼수, 술수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들어갔는데 둘째 오난이 했던 것은 형들이 요셉에게 느낀 시기와 질투가 그에게 있었다라는 걸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를 이어간다라는 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혼자 결론을 내리죠. 그래서 결론을 내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아버지께서 원하고 명했던 것을 잘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둘째 오난도 역시 죽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볼 때 이 자식을 이어간다라는 것에 불순종한 이 둘째 아들마저도 죽게 되니까 이 유다의 육적인 관점에서 보면 두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셋째인 셀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육의 혼에 사로잡혀서 그가 내린 관점의 결론은 뭐냐? 그 대를 이어가는 것보다 아들을 살리겠다라는 것으로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대가 끊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 것을 그가 지금 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형들에 의해서, 얼마 후에 이 형들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육적인 관점으로 살아오면서 일관했던 그 유다가 이 창세기 38장 12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 친구 아들람 사람 시라와 함께 딥나라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자, 양털 깎는 자들이 있는 곳, 오늘날 장날이고 축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시에 이 호세아서 4장 13절로 14절에 보게 되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양털 깎는 자들 그리고 축제가 성행했던 그 당시 시대에는 이 비건전하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이 원치 않은 것이 아니라 이 불법적으로 이 매춘, 그리고 이 창녀들과 놀아나는 것들이 성행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아내가 죽었다, 소천하였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간에 정말 이런 곳을 가고 싶을까요? 그리고 아내가 죽었는데 애도하는 시간이 그래도 아무리 페르나 집안이지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건 의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유다가 간 곳이 어디입니까? 간 곳이 그 창녀와 놀아나는 그곳에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며느리인 다말의 관점에서 볼 때 시아버지가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다말은 시아버지가 간 그곳으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유다가 양털 깎는 자들과 함께 하기 전에 시아버지에게 먼저 콜링을 하죠. 그 시아버지가 콜링받은 유다는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 살고 있는 유다의 모습 가운데서 세상의 원칙과 교류 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 두 번째 주제에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폭풍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전인적 은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나니.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핵심 인물인 유다 외에 다말이 등장합니다. 이 다말은 이 성경에서 본다면 이 유다의 며느리면서 장자인 엘의 아내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서 동물과 식물 그리고 이름을 표명하는 그런 인물들의 이름이 거론되는 게 좀 드물죠. 근데 오늘 다말의 이름은 이 대추야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방 여인입니다. 분명히 자세하게 그녀에 대해서 배경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가나안 지방에서 그리고 아둘람 지역에 있는 그 거십 지역 인근에서 왔을 게 분명합니다. 상당히 지혜로운 여자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녀의 믿음을 볼 때, 개종한 그녀의 믿음을 볼 때 사뭇 오늘 유다와 대조되는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다말은, 그리고 유다는 다말에게, 며느리인 다말에게 이 흥정까지 하고, 그리고 새끼 염소를 징표로, 그리고 그것을 대가로 담보로 관계를 맺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시해야 할 부분은 유다와 다말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대두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에 동화되어서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서 살아갔었던 그 유다에 비해서 정말 혈통을 이어가기 위해 자신의 처지는 바닥에 내팽겨칠지라도 믿음을 지켜서 행했던 그 다말을 우리는 분명 대조해야 합니다. 신전 창녀로까지 변장하여서라도 혈통을 이어가는 그 처절한 그녀의 몸부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보셨습니다. 그날 이후에 석 달이 지나서 행음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죠. 이 며느리 다말이 행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유다의 반응이 참 독특합니다. 유다가 아주 역정을 내기 시작합니다. 당시 배경상으로 보면 이 행음하다 걸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는 게 관례였죠. 그런데 유다의 모습에는 돌로 쳐 죽이는 거는 고사않고 불로 그녀를 태워 죽이라고 명을 합니다. 이게 가당치나 합니까?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준비하셨다는 양 성령의 붓을 들고 써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다말의 대응입니다. 창세기 38장 2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끌려 나갈 때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이 끈과 지팡이가 네 거니까 한지라. 유다는 담보로 준 것으로 자신의 이 물건들을 금방 찾을 것을 생각하고 급한 마음에 약속의 의미로 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말은 그 약속의 이행의 담보물로 이 세 가지를 받은 것이 아니라 훗날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다말은 이방 여인이지만 참 지혜로운 여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유다와 다말의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이 계보에 훗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라는 것을 본다면 큰 충격입니다. 어떻게 그런 집안에서 예수님이 나오실까? 그 큰 충격이지만 더 큰 충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는 큰 충격이라고 알고 있었던 이 관점이 생각의 틀이 바뀌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같이 그 더러운 집안을 통해서 우리같이 이방 민족들에게까지도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더럽고 추악한 우리 같은 자들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그 존귀한 그 피로 우리가 깨끗해졌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두가 명확히 영의 눈을 뜨고 발견해야 할 관점은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죄를 훌쩍 뛰어넘어서 압도적인 영광의 승리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그런 집에서 정말 입에도 담기도 그냥 힘든, 어떻게 그런 남사스러운 짓거리를 할까? 어떻게 저런 집에서 예수가 나왔대? 이러한 관점만 보고 계셨다는 여러분들 혹여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그러한 상태, 그러한 인간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인적 계획하심 가운데 역사적인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같이 더럽고 천하디천한 자들 위해서 우리가 그분에게 나아가는 것도 모자른데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계획으로 민족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상황들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린 그것을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영광스러운 승리로 이끄신다. 우리 같이 옆에 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1장 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이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특별한 이 말씀을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크신 은혜로 인간의 죄와 어리석음을 초월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마태복음 1장 6절을 한번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셀은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가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분명 밧세바의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를 우리 하나님 다 보셨기 때문에 훗날 밧세바의 이름을 우리아의 아내로 칭해 주십니다. 그 부끄러운 부분을, 그 부분마저도 가려주시고 사랑으로, 은혜로 덮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아내로 바꿔주시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어디서 또 드러나느냐? 계보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붓을 들고 그의 아내 이름을 올릴 때 밧세바로 올리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로 올려주시고, 그리고 다말의 이름을 계보상 위에다가 탁 넣어주십니다.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볼 땐 여인들은 족보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계수 인원에도 포함되지 않은 신분이 여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중요한 주제는 말씀을 적용합니다. 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처음에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도 이 죄의 틀 안에, 어제 우리 같이 나눴잖아요. 생각의 틀을 바꾸지 않으면 죄의 틀 안에 갇혀지게 됩니다. 그 죄의 틀 안에 있게 되면 세상과 동조하고 동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분위기가 형성이 될 수 있어요. 나는 괜찮아요, 나는 완전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을지라도 그 죄의 틀 안에 있는 한 반드시 죄를 짓게 된다라는 원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의 틀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옆에 분과 나눠볼까요? 바꿉시다. 어떠한 말을 할 때도 악의 악습관에 대해서 그 악한 말들을 너무 쉽게 뱉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뱉는 그 악한 말을 뱉을 때마다 그 말에 악한 능력이 실린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입술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나의 입술이 예수의 향기가 나는 아름다운 입술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이 나와 죄를 짓고 나서 이상한, 우리 마음 가운데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 죄가, 우리 사람들은 현세를 살아가면서 죄가 자꾸 말소된다라는 이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과거 내가 지었던 죄는, 그리고 과거의 습관적인 부분을 내가 갖고 있었던 부분은 절대 그게 말소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행했던 그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치지 않은 그 습관 그대로 있습니다. 죄를 사여주는 것은 그 모든 죄가 다 말소된다라고 나만 어거지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리고 과거의 삶이 더 이상 머물지 않아서 이제는 나는 변화됐어요, 나는 괜찮아요 라고 고치는 습관이 아니라 오로지 진실한 하나님 앞에 회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어떠한 삶을 사시든지 단 1초도 제 종로로 타지 마시고 그 1초조차도 시간을 아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씻어주는 이 죄책감이 주는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죄책을 씻어주는 것은 시간이나, 그리고 시간이 오랜 세월이 지나서 회개하지 않고 있는 죄가 말소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그 죄를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변질되었던 유다와 다윗이 이 공통점을 한번 제가 찾아보게 됐습니다. 이 자신의 죄로 이 지은 그 모든 것들을 이 입으로 이 유다는 시인하죠. 자, 창세기 38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사무엘하 12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네. 말씀 결론 맺으면서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어땠어요? 자신의 죄를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절대 말소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절대 습관적으로 고치면, 습관만 고치면 나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때요? 살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유다는 장자권을 얻게 되므로 훗날 유다 지파의 설립자요, 그리고 유다 왕국과 유다 지역 유대인의 어원이 되고 다윗 왕조의 부의 조상이 됩니다. 장자권이 그에게 다시 돌아갔을 때, 그리고 형들로 인한 그 장자권이 상실한 그였고 정말 가나안 이방 민족의 삶의 타성에 젖어가지고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았던 그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참 회개와 돌이킴 이후로 고난의 대로를 기쁨의 노래로 바꾼 사람입니다. 이 이스라엘 왕국 제2대 왕으로 이 40년간 통치하면서 위대한 왕으로 등극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혹여 내가 생각나지 않은데도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회개하고 가슴을 찢는 진심을 어린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묶였던 것이 풀리는 풀림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개인에 묶였던 것들, 쇠사슬이 끊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더럽고 추악한 우리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하신 그분의 피가 흘러내려 우리가 깨끗이 사함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하루의 삶에도 여러분, 다말의 그리고 밧세바의 그 쓰임도 훗날 족보에 오르는 축복의 통로를 쓰임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그 모든 이들이 돌이켰을 때, 그리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어머니들, 그 믿음의 여인들의 그 역사의 그 결론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더라. 오늘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전부 쓰임받게 될지어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쓰임 받으시옵소서. 모두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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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 때마다 적금이 쌓아지고 적립이 되듯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창고에 적금이 쌓아지듯 하나님의 그 말씀이 쌓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과의 충격을 넘어서 전인적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한 보혈로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승리의 길로 누구든지 부르짖고 돌이키고 참 회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지만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영생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대로를 걸어 나아가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준비되셨나요?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묶여져 있고 어그러져 있는 모든 것들이 오늘 이 단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그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모든 순간들이
주와 함께 일어나는 놀라운 삶의 주역들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더럽고 추악한 인간사를 보면서 우리 자신이 그런 인간이었음을 이 시간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더러운 그러한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귀히 족보가 만들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하나님, 전인적 은혜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 사역에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음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주여, 오늘 하루도 단 한순간도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주와 함께 일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보혈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영생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대로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같이 찬양드립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참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너희 생각과 나의 생각은 틀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많은 안 믿는 사람들이 사실 창세기 이 38장 때문에 성경이 부정적이다라는 그런 말들을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 그런 인간을 통해서 다윗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가 또 존귀하신 그분이 태어나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볼 때 정말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 세워주시는 것, 만나주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혼자 있을 때 그것이 나의 신앙의 현주소예요. 여러분, 유다를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혼자 있을 때 내 신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 행동은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신앙인이라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되시는 귀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또 우리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우리들은 부족합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렇게 연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런 인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또 다윗의 계보를, 또 존귀하신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됨을 이렇게 알게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아버지는 우리 도구로 마음껏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주님, 부족하고 연약해서 아버지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는 모든 것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나의 나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 때문에 승리자가 됨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시고, 고난이 또 연약함이 또 화가 복이 되는 역사들 일어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육신의 연약한 자들이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주님의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열아파 주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모든 아픈 부분을 만져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아버지 치유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 지어다. 치유받을 지어다. 사함받을 지어다. 회복될 지어다. 살아날 지어다.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병상에서 고생하는 자들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만나주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영적으로도 힘들어하는 모든 자들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의 눈이 띄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인도 귀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시고 피곤치 않도록 곤비치 않도록 강건함으로 마음껏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모이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우리 함께 우리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계속해서 사역 가운데 또 피곤치 않도록 곤비치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모든 부교육자들 또 주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도구로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육부와 EM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그룹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 또 그룹장과 많은 또 직분자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단기 선교팀들을 들어주시고 또 우리 전 세계 나가 계신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 선교지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전쟁으로 또 지진으로 힘들어하는 아버지의 주님 나라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우리 미국을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북한 땅을 또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만나주시고 회복의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러 가지 하나님 감사합니다.